오늘 함께 먼저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또한 사람들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수요일 저녁으로 우리 함께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모든 이 말씀의 묵상과 나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충만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더욱 이 진리의 빛이 충만하게 비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빌립보서 1장을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변화의 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의 이 전반부죠.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주로 결국은 사도 바울께서 이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이 성도들이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하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속해 있는 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죠. 교회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성경에서 또 사도들께서는 이러한 교회 또 지체들 간의 관계, 이 공동체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지 한번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가? 과연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일지라도 평생을 혼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서 고립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청년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들은 나는 공동체라는 것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지 어떤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나에게 좋지 않은 이 영향을, 말하자면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용한 것이냐, 필요 없는 것이냐라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이제까지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평생을 두고 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평생의 하나의 이 마음에 욕구로서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죽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든 원든 원치 않든 속하게 됩니다. 최소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에는 속하게 되죠. 부모님이라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 요소라는 것이 그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공동체, 더 본질적으로 더 핵심적인 요소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관계성으로 말할 수 있겠죠.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든 우리 내면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욕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성에서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이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을 넘어서 필연적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채워지기 원하는 하나의 굉장히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의 부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그럼 과연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우리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사실은 원해요. 그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이제까지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완전한 공동체를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이 열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교회라고 불리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이죠?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역사를 본 자들이에요. 네. 여기서 순서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본 결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세상에 있던 관념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각자 자신의 말하자면 공로와 의로 관계성을 형성해 왔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를 봄으로써 우리의 관계성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건을 우리는 바라본 자들이라는 것이죠.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격한 자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지를 우리의 모두의 눈으로 함께 보고 함께 믿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로서 우리는 무엇이 됐습니까?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가족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격은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 있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공동체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처럼 그저 이해관계로 서로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가족과 같이 어떤 이해관계, 가족은 이해관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의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를 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떤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원함 없이 그냥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공동체, 정말 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몸에 비유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몸이 무엇인가요? 각 부분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눈이 있고 여러 가지 각 지체가 있지만 그 각 지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궤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각자의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각자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삶을 그저 따로따로 영위하다가 그냥 가끔 한 번씩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존재로서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성령의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여기 말씀이 되어 있죠. 2장 1절에 성령의 교제라는 것이 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정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정함을 입은 자들. 그런데 이 예정이 어떤 예정이라는 것이냐면 주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이 역사가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 영광의 찬송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 보증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빛이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교제 안에서 한마디로 성령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 줄 텐데 그것이 성령의 교제로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구경꾼 정도의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성령의 인침으로 인한 교회에 부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교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실천적인 요소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공동체라고 하면 이 관계성을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관계성을 형성하는 단계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오늘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처음 만나면 어떤 관계성을 맺게 되냐면요, 친구가 됩니다. 친구. 이 친구가 되는 게 사람이 서로 관계성을 맺는데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친구도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인간적 관계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친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신 나오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한마디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친구가 되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서로의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로 서로 친구의 관계로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하하는데 빠르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칭송하고 감사하고 선한 것을 장려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관심하고, 누군가 어떤 교회의 은사가 조금이라도 발현되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이고요. 누군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찾아내어서 격려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모든 지체가 다 동등하다.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가능한 거예요. 뭔가 교회 안에서 지위 고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관념 속에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서로에 대한 존중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상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신분적 위계 질서, 또 서열에 대한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전면으로 대치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이런 세상의 구조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며 거부하도록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무엇이라고 다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적 배경과 사상들과 관념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뛰어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기존에 그러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에는 아마 아나니아의 지인들도 사울의 희생자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지인들이 희생을 당한 이러한, 말하자면 이 핍박자였던 이 사울을 만나는 것이 과연 그렇게 흔쾌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걱정을 합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안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말하자면 형제로서 받아들이는데 자신의 기존의 어떤 다른 관념이나 관계나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전혀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이 형제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을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이는데 있어서의 중심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직 우리의 행동이 복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드려보자면, 좀 예민할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할 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입각했을 때 낳은 사람과 믿음에 입각했을 때 낳은 사람, 이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믿음에 의한 선택,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이 마음의 기준,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요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어떤 요건도 그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끼워 넣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특히 서로
무난하기를 권면합니다. 무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서로 무난하라. 무난이 무엇인가요? 무난. 인사죠. 인사.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색함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어색함. 어색하다는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내가 평소에 안 하던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게 어색한 거죠.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는 어떤 하나의 감정이 어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무난하라는 것은 무난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라. 이 표현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면 어색해요. 당연히. 이제까지 안 하던 짓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표현들은 마땅히 해라라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도, 이 작은 문안에도 심지어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서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의 관계성의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친구가 된 다음에 이제는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돼요. 먼저 서로 인정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되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유예요. 공유의 개념. 여기서 공유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 그냥 생각만 공유합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것만 공유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한 집이라는 하나의 장소도 공유하고, 함께 사용하는 물건들, 또 심지어 재정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또 시간도 공유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필요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점점 그 가족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시간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 이러한 것 또한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지금 정기적으로 수요일과 주일을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네. 가족이라서 모이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저는 의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도, 그 가족의 관계성과 그 화평을 위해서도 그런 시간을 정해서 함께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는 그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평화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말 그 공동체의 모두의 평안을 위하는 마음에 헌신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헌신된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모두의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가 드려야 할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물질적인 문제들뿐 아니라 뭘 또 공유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우리의 필요들까지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여기에서 서로라는 단어는 일방적인 단어가 아니죠. 그냥 남의 짐을 짊어져라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짐을 짊어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이 서로라는 개념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짊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짊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생각과 영적 경험들까지도 우리는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피차라는 단어가 나오죠.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권면과 가르침들을 서로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리고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마지막 단계는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섬기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섬기는 자세. 섬긴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온전히 나를 교회에 드리는 그 자체가 사실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려진 사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섬김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하나의 일꾼, 종이라는 뜻일 텐데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내가 함께 공유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높은 나의 상관에게 말하듯이 말하자면 보고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체들에게 고백하고 지체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종으로서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저 여전히 나를 우위에 두고 어떤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이미 다 결정하고 보고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서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를 그저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많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내가 나를 온전히 교회 안에 내어놓을 때 나는 교회의 보호와 진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 스스로를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내어놓지 못하죠. 그런데도 그것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교회에 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내가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누군가를 먼저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라면,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먼저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무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화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함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선가 다툼과 분열과 미움이 일어난다면 그곳에 어떻게든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교회와 지체의 유익과 필요를 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쭉 들어보시면 어떤 위험성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완벽한 공동체적 특성을 보았을 때 여기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분별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사용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악용해서 착취하는 경우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핵심은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종을 삼는 게 아니라, 왜 너는 종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족함을 섬기고 부족한 자들을 베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가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이 전제되어 될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 펼쳐질 때만이 우리는 진정 교회 안의 지체가 될 것이며,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 깊이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그 진정한 공동체, 그 안에 우리가 속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이 교회에서만이 사실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이 이곳에서만 사실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 정말 이 낮은 데로 임하신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기대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다시 한번 주님,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오늘 저희 나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로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자,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이 세상의